저 인사해야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실은 오늘 주제가 내게로 오너라이고요. 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이렇게 일부러 짠 게 아닌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해주신 것도 우리 청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내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처음에 불렀던 주만 의지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으면 주님 아시네 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도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디어낼 힘조차 없어도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두 찬양을 보면 좀 연결되는 게 있죠, 그죠? 의지했던 모든 게 변했어요. 심지어 내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영혼이 지치고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냥 이걸 한마디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래요, 다 오래요. 게다가 정말 좀 쉬고 싶으시죠? 솔직히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게 뭐든. 사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 이제 마지막까지 볼 건데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 한 절도 빠짐없이 읽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파트 3예요.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게 결론이니까. 일단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 위로의 말씀을 좀 기대하며 읽어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2주 동안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좀 비교했어요. 근데 둘 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이였다라고 선언한 것 다른 말 아니라 실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실은 너희 빨리 결단해야 돼.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그게 세례자 요한의 회개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셨는데 조금 달랐죠. 예수님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서? 마을에서. 어찌 보면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조점은 제일 먼저 전한 게 야, 넌 복 있는 사람이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 교회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결정하실 수 있어요. 나는 광야 교회로 갈 거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 메뚜기를 먹으며 난 팔복교회로 갈 거다. 마을에서 안 갈 거다는 아니죠. 실은 우리 마음속에 실은 어떤 교회든지 제가 볼 때 이 둘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약간 이쪽에 있는 교회가 있고 약간 이쪽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교회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어디에게로 갈까? 근데 실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저희 지금 제자 훈련 중이잖아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라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가 7주차인데 제자 훈련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파트 1으로 갑니다. 20절부터. 3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이. 근데 이걸요 그냥 원어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원어로 보면 이게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영어 사전을 보면 파워, 포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으로 봐도요 힘, 능력, 조금 더 가서 그 능력이 보여진 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행한이라고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맞죠, 그죠?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게 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얘기 맞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시고 만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뭐 했대요?
뭐 했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회개라는 단어, 이거는 제가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원어로 외워지진 않겠지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메타라는 단어가 한복판에서 나중에라는 뜻이 있고 해서 영어는 메타피직스라고 할 때 실은 그 현실 세계를 좀 넘어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넘어선보다 그 다음에 혹은 그 핵심에라는 뜻이 있어. 메타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노에오라는 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좀 지나서 혹은 좀 다르게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 그리고서 좀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마음이 굳혀지는 거, 뉘우치는 거, 회개하는 거, 영어로 change one's mind예요. 내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는 수련회 가서 눈물 흘렸다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강조하는 이유가, 회개가 맞긴 하겠지만 나 눈물 흘렸어는 그냥 감동한 거죠.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한자어로 회개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예요. 뉘우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하는 농담 중에 하나이가 저한테 막 첫날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은혜 받았는데, 전 원래 둘째 날 우는데 오늘 첫날 울었어요. 그게 회개는 아니라고요. 시작일 수 있겠죠. 회개의 시작이에요. 뉘우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고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낫고 할렐루야 했겠죠. 그죠? 근데 고치지 않았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야, 예수님도 그랬구나. 내가 전도하면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혹시 여기 위로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전도하는데 잘 안 될 때 내 삶이 안 바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뀌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야, 예수님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뭐 이게 어딘지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을게요. 찾아보지도 마세요. 그냥 고라시나 벳세다, 왜 성경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곳이에요.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 마을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도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방인 마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마을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이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저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엄마가 아이랑 싸우고 나면 항상 머리에 뭐 두르고 계시잖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 좀 다르게 더 갈까요? 그러니까 뭔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꼭 폐허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제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회개의 다른 표현으로 보거든요. 그냥 큰일 났어 이러고 앉아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 다르게 살래, 폐허 위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면 했을 텐데.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게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근데 요거는 조금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저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만큼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가버나움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몇 번 나왔거든요. 가버나움은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요. 실은 예수님의 집도 여기 있었다고 봐요. 12 제자들의 거의 핵심이 여기고, 심지어는 산상수훈이 선포된 곳도 여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근거지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소돔은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멸망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심판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버나움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 훈련,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희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물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지금 선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가버나움도 실패가 더 컸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성공인지 잘 모르겠지만 봐요. 예수님 가족도 복음화 시키지 못하고 가족도 데려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목사님 자녀 중에 상처받은 이들 많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지만 근데 아니 자기네 마을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심지어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무슨 얘기일까? 파트 2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어떠한 전환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감사한대요. 이게 여러분 세번역 보면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근데 각주를 보면 감사합니다를 찬양합니다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감사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찬양합니다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갑자기 뭘 찬양해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겐 드러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만해요? 찬양할 만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특별히 저희가 마태복음 10장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 많이 했어요? 거절에 대해서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부탁할게요. 나 오늘 밥 좀 사줘. 싫어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사줘. 싫어. 저도 한번 해볼까요? 날 위해 기도해 줄래? 싫어 하시는 거. 준비 시작. 날 위해 기도해 줄래? 싫어. 제가 이 거절에 대한 얘기 그때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얘기예요. 거절 당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 좀 더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거절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 너희들은 나가면 거절 당할 거다. 너희들만? 누구도? 예수님도. 여러분 지금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기예요. 사순절기의 끝은 뭘로 끝나죠? 부활절로 끝나요. 4월 21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틀 전이 예수 순환일이에요. 굿 프라이데이. 돌아가신 날인데 굿 프라이데이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실은 구원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는 날이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돌아가셔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도 온 힘을 다해도 거절당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찬양처럼 의지했던 모든 게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졌고요. 영혼이 지치고 견뎌낼 힘조차 없는데 사람들이 주님은 아실 거라고 주님을 신뢰한대요. 여러분 믿을만해요? 거절당한 분인데? 거절당한 분한테 의지하실래요? 그분이 아실까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버렸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누구는? 어린아이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의로운 뜻입니다.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래요. 제가 원래 아마 주보에는 은혜로운 뜻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은혜로운 뜻이 한 단어더라고요. 한 단어고 이것도 좀 유도키아라고 이제 헬라어 좋아하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가 만족, 기쁨, 선한 기쁨 혹은 의지, 굿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봐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만족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고 기쁨이래요. 실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어린이들을 이걸 좀 어떻게 번역이 됐나 다른 번역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철부지 어린이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더하죠. 왜냐면 원어 뜻이요, 진짜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말 못하는 유아를 뜻해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요, 말도 못하는, 지금 저기 안겨서 자고 있는 이한이 정도, 그 정도. 이제 막 과장하장 걷는 아이를 표현한 단어가 네피오스예요. 이 아이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예, 근데 보니까 또 다른 뜻으로 상징적으로 단순한 마음에서, 이거 번역이 좀 웃기죠. 단순한 마음에 좀 뭐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무슨 이야기일까? 저희 좀 지겹도록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뭐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룰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실은요, 오늘 같은 날이 좀 설교 좀 해도 억울한 날인데,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A4 한 장을 썼어요.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거 듣고 싶으세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시 살리고요. 지울게요. 왜요? 저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 근데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근데요, 저는 어린아이가 될래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뭘까? 내가 복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요. 뭐 아이들 물어보면 목사님 제 성적표 봤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 얘기하면 목사님 저희 집 와보셨어요? 저희 집에서 무슨 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복이 있다는 걸 믿어요. 심지어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거라는 걸 믿고 내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걸 믿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고민하며 살아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룰 사람이라는 걸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너무 순수한가요? 어제 방학 개학을 하고 나니까 아이랑 인지 수준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아이랑 같이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근데 이 키즈 카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밑이 유리예요. 유리고 유리에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고 거기에 낚싯줄을 내려서 자석으로 이렇게 그 물고기 입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당겨 올리는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큰 유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전에는 재한이가 이걸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는 무섭대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 바깥쪽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손을 넣어야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전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디 올라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와서 야 재한아 일로 와. 왜냐면 여기가 물고기가 많아. 일로 와 그랬더니 재한이가 아빠 일로 와. 거기 위험해.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한이한테 재한아 이거 안전해. 아니래요. 일로 오래요. 재한아 여기가 물고기가 많아. 그 처음에는 애가 이제 그 유리 중간에 이렇게 그 틀이 있잖아요. 틀을 이렇게 밟고 와요. 근데 와서도 제 무릎 위에 앉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철푸덕 앉더라고요. 나중에 뛰어다녔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재한아 어때? 그랬더니 무서워 했더니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솔직히 지금도 나는 그 유리 위에 못 올라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난 유리에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왜냐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그 스카이워크라고 있어요. 어디 뭐 여기저기 가면.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돈 내고 왜 들어가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무서운 게 당연하겠죠. 그죠? 왜냐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고3이 되면 미래가 두려운 게 당연하고 대학교에 가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실은 더 뭔가 좀 복잡해지죠. 그죠? 많은 것들이.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일로 와도 돼. 재한이가 그쪽에 온 거는 제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붙잡아 줄 거라는 걸 아니까 나중에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어요. 나만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얼굴 얘기해 주세요. 너 복 있는 사람이야.
해줘요. 해줘요. 어색하잖아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넌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준비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 말을 하다가 근데 넌 아니잖아라는 마음이 나오면 우린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지혜가 없는지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오면 저희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옆 사람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찾아지죠. 왜냐하면 철부지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근데 믿음은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믿어준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도 하나님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만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일반적인 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 왼수 너 때문에 너 이것만 좀 고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일단 뭐부터 바뀌어요? 내 말이 바뀌어요.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넌 이것밖에 못해라고 말하던 내 입이 바뀌어요. 뭐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왜 틀리다고 말하고 이걸 왜 지혜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고 내 눈이 변하고 내 삶이 진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우리 감리교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생티피케이션 성화고요. 삶의 성장이고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결단하셨습니다. 이거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똑똑하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하면 지혜로우면 그러면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멍청하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때 어린아이도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제가 앞서 거절 이야기할 때 왜 사람들이 거절하면 상처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나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이거 좀 갖다 줄래? 그랬더니 선생님 바빠요. 왜 저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은 얘 뭐야? 선생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바빠 나중에 그러면 뭐야 선생님 왜 저래? 이럴 거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하 선후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상처받는 이유는 유일하게 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믿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이거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랑은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다른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떠올려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지안이랑 퍼즐 맞추기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 지안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예요. 나 혼자 그래요. 근데 안 돼요. 나 혼자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라 그럴까요? 도와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의 지혜예요. 어린아이는 뭘 아냐면 내가 모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인이 만약에 내가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길을 모르니까 읽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르니까 읽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혹시 나 예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요즘 안 읽는다 싶으시면 마음속에 물어보셔야 돼요. 나 왜 안 읽지?
나 진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실은 장로님, 저희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모르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린 아이의 지혜예요. 어느 나이가 되든 나는 몰라.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다 보니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지혜를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할 때 싸우는 거예요. 맞죠? 회사에서 왜 싸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할 때 싸우는 거예요. 잔소리 왜 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맞죠? 실은 저희가 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실은 저희 우리 한올교회 목회자들이 좀 힘들게 바쁘게 일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위켄플라이라고 온양하늘고등학교에서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켄플라이 제로는 1학년 전체를 데리고 가는 캠프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보여드리자 목사님 또 작년에 했던 똑같은 얘기 하시겠지라고 똑같은 얘기 하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이어도 이게 애들은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미리 이제 저걸 받아요. 동의서를 받는데, 아니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1박 2일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 안 가도 동의서 받는 거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은지 전도사님이 일일이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를 다 해서 이런 캠프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거고 확인을 다 해서, 심지어 누구까지 갔냐면 월화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날 딴 학교로 전학 가는 애까지 왔어요. 얘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왔다 그랬어요. 너 이틀 재밌었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면 가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1학년 전체가 갔다 왔는데, 실은요 당연하죠. 처음 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얘네만 떨린 게 아니라 얘네를 돕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당 하나씩 배당이 돼서 1년 내내 도와줘야 돼요, 2학년들이. 실은 얘네가 없으면 절대 이런 캠프는 할 수가 없어요. 400명 캠프를 저희 목회자랑 다른 팀 다 같이 해서 6, 7명이 어떻게 돌려, 그죠? 근데 얘네들이 같이 해주는데, 얘네들도요 그날 처음 날아서 어제 잠 못 잤대요. 무섭대요. 요즘 중학생들 무섭다는데 맞으면 어떡해. 이거 농담이고요. 애들이 막 이래요. 2학년들이 무섭대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야? 너보다 걔네가 너를 더 무서워해. 걱정하지 마. 네가 좀 나아. 실은요 저희가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은 한올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따라올 수 있다고 믿어요. 실은 제가 애들 좀 떠들 때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전 그냥 좀 둬요. 마이크 잡고 조용히 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떠들었던 순간 잠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내가 왜 안 했는지 알아고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간중간 막 무섭다고 했던 2학년들이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와, 고1들 진짜 예뻐요. 심지어 나중에 고마워요. 너무 잘 따라줘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한올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이, 여러분 신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1학년 온 지 따로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온 애들 4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걔네가 1박 2일 동안 심지어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애들이 그렇게 갔다 왔다는 게, 1학년 2학년 때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러고 싸우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갔다 와서 애들이 쓴 평가서 중에 한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나와 나의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대할 것이다. 캠프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앞으로 학교 생활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것이다. 그동안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굉장한 걸 배운 거지 않아요? 부모님, 친구, 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그걸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1박 2일 동안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어요. 또 볼까요? 나중에 꼭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위켄플라이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내 미래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프로그램들이 더 재밌고 알차서 선생님, 2, 3학년 언니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부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춤과 팁들이 와닿았던 것 같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실은 만나지도 못했던 애들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학년들 리더들이 깃발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야, 내가 니네 주장이야, 나한테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처음엔 썰렁해요. 뭐 5일 동안 뭘 했겠어요. 저기 인사해요, 미켄플라이. 처음에 이러고 하잖아요. 어색했던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네요. 사실 같은 반 됐는데도 어색했던 친구들도 있고 잘 몰랐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서로 뭘 좋아하는지 뭐 특기 장점 그런 거 다 알게 돼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 시간은 학교 규칙을 학생의 아이들이 알려주고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법 알려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플래너 쓰는 법 알려주는 시간이고요. 정 목사님,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뭐 동아리 발표도 하고요. 이분이 제가 제일 친한 누나인데 액션을 되게 잘해요. 처음에 이러고 있던 아이들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심지어 가운데 선생님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분. 새로운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습니다. 색다른 체험이 돼서 되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어색한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친구들과 더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처음엔 잘 모르던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사이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저 이켄제로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친구들이랑 많이 못 어울릴까봐 어색하기도 했고 또 이제 처음 새학년이 시작된 거라 애들이랑도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많은 언니들이 도와주시고 이게 첫날 저녁 모습인데 애들 너무 환해 보이죠. 몇 명을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에피켄플라이 화이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온양 한울고등학교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저희 한울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올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1,000몇백 명의 학교에 꿈을 꾸며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서요, 야, 저기 몇 명 빼자라는 마음으로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지난주부터 청년부가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신기한 거예요. 놀러 다녀야 될 시간인데 자기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반별로, 목장별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반별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매일 선생님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뭐 아이들 좀 개인적인 거라 이거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저희 지금 속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한울교회는 아마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설문을 하나 돌릴 거예요. 어떤 설문이냐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 저희 모이는 대로 수요일 뭐 낮에 또 수요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한두 시간 모이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일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실은 저희가 뭐 다른 교회처럼 평일 저녁 주별로 따로 모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저희가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이고 청년부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여성교회를 조금 더 속회로 더 깊게 나눌 수도 있고, 이거는 한 30분밖에 못 하겠지만, 아니면 실은 이것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 중에도 보니까 청소년 중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미리 와갖고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그런 것처럼 예배 전에 한 10시쯤 모여서 끝나고 바로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4가지를 갖고 또 설문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말씀 기도회 같은 경우 좀 뭐 약간 재전령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대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괜찮죠? 묶어봐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짤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할 쯤 여러분 표정이 어떠냐면 한올교에서 그게 될까요? 라는 표정을 바라본 분들이 좀 있는데 전 어린아이처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시고 나 드디어 파트 3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너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생각해서 괜찮아. 근데 너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돌아와.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제자훈련 전부예요. 그대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쉼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제자훈련 7주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짧게 하라 그랬어요. 뭐만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나머진 다 뭐로? 삶으로만. 제일 힘든 건 저죠. 말 제일 많은 게 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짧게 아시겠죠? 삶으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억하실 거예요. 야 우리 말씀대로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 라는 막 마음이 올라올 때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그걸 넘어서자고요. 그걸 넘어서자고요. 두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이를 믿어주시고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세요. 마지막 뭐였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주제 뭐였어요? 나에게 오너라.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다시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저 이제 똑똑하지 않을래요. 시작. 저 어린아이처럼 믿을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 뭐라 그랬죠? 따라 합시다. 나는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거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믿고 가다 보니 변함없는 기쁨이 주어진대요. 이 기쁨을 아시는 분 아멘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지금 달라고 기도하세요. 신기한 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요. 예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될 걸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래요.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있을 때 다른 걸로 방패 삼지 말고 심지어 환난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된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이 노래는 잔잔하게 가면 좀 이상하고요. 우리 좀 이거 옛날 분위기로 합시다.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자 훈련을 마칩니다.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 물으며 그 길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격려하며 내게 해주신 그 은사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다른 사람을 비하는 그런 말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제자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똑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롭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네, 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너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아니 실은 자책하고 난 이것밖에 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삶의 방법이 예수님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예, 이제 지혜롭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정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 순진한 이야기 아니야? 네, 순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심을 믿게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을 믿겠습니다. 회복될 것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정말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바뀌어질 것을, 성장할 것을 믿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싸우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믿으며 가겠습니다. 나누며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 몇 명,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예수님, 전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바뀔 것을 믿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을 믿고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될 것을 믿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보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단점들, 부족한 것들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저희 모두는 그 감사할 것 가운데 불만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똑똑함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부터,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해 내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예, 제 힘으로 못하겠네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는 방법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방법을 아시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멍에를 지는 쉼입니다. 성장하는 쉼입니다. 함께하는 쉼입니다. 그 쉼을 꿈꾸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번 주 아픔을 겪은 이들도 있네요. 근데 하나님, 또 아픈 이들도 있네요. 그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길로 저희를 이끌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부터 우리 영아부부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삶이 된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겠지요. 특별히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속들이 있네요. 그것보다 더 귀한 그 마음에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시죠? 또 소원들 아시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10장 11장 제자훈을 마치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